그랬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39살에 소아마비가 됐어요. 소아마비가 돼서 이제 인생의 전환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아마비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 컸겠죠. 그랬는데 일리니언 여사가 나는 당신의 두 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루즈벨트라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정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 휠체어 타고 다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근데 부인 엘리뇨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서 이제 조금만 인용을 하는, 과거는 역사이고, 역사이니까 우리가 다시 되살 필요 없죠. 과거는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미스터리다. 미스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터리이다. 이 견제는 뭐겠어요? 견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견제라는 말이 영어로다가 이제 프리젠트라고 그러죠. 그 말이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과거는 역사일 뿐이고, 미래는 미스터리이고, 현재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라는 거 하는 금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모두에게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장 교육과정에 교학과정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20달 날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17일 날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하나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신도 분들도 이제 20달 날 계획을 잡았던 분들이 좀 차질이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계속 우리가 좀 왔으면 홍보를 좀 하는데, 오지 못하고 홍보를 못했는데, 좀 20달 날 좀 어렵겠지만 시간 한 번 내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에 있는 우리가 정토사를 하는데요. 정토사가 답사 다녀왔습니다. 정토사가 이제 그렇게 오래된 적은 아닙니다. 고차가 아닌데, 당진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고풍스러운 그런 전은 아닌데, 굉장히 새롭게 비구니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 복지 쪽에서 관심을 많으시고요. 산 중턱에 법당을 잘 지어놨습니다. 무량수전을 지어놨는데, 거기 이제 법당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법당에 가서 우리가 이제 행사를 좀 하고, 우리 부변지 과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0분 정도, 거기서 공양까지 끝내고,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농활활동을 좀 합니다. 농활활동을 하는데, 좀 날이 덥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감자밭이 있거든요. 감자를 캐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다 지나가서 다 뽑아 놓습니다. 뽑아 놓으니까 이제 담아만 놓는데요. 담아만 놓는데, 거기 감자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좀 줘가지고, 우리 공양간에서 좀 감자 반찬도 하는데, 맛있어서, 이게 좀 하면 조금 좀 싼 값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택배로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밭에서 조금 한 5분 거리에 이렇게 다리 밑에 저희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위에 지나가고 밑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원래 다리 밑이 시원하죠? 거기다 이제, 저기서 자석도 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드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좀 쉬시면 됩니다. 쉬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아마 간단한 그 음료수 또 막걸리 또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한 2시간 정도 지금 제가 제 생각 2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넉넉 잡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부처님 뵙고 부처님 뵙고 우리가 이제 행사를 좀 한 다음에 농선 일손 좀 조금 도와주고 아마 거기서 3시 반에서 한 4시 정도 출발하면요 여기에 아마 늦어도 6시 안에 도착이 됩니다.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저기 교학과 장로님한테 좀 신청 좀 해주셔서 조금 주름살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시면요 제가 이제 모시고 가면서 좀 더 그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그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법회 참석하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난번에 이제 배운 거랑 복습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한 시간은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당으로 옮겨가지고 한 11시 반부터 이제 우리 바루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하는 이 바루공양을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요걸로 할 텐데 저희들 그 입문반에서 이제 목고지 가는 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절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템플스테이나 이럴 때는 하고 그러는데 우리네 전통적인 바루공양이 어떤 건가 조금 요만큼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이라는 거하고요. 예불이라는 거하고 이 법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법회고 이건 이제 예불이죠.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글자 그대로 예불이라는 거는 부처님한테 예의를 표하는 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예자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서 기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십자가 요거 이제 예불자 요걸 보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죽은 사람 귀신에게 바치는 그런 대상이고 요게 이제 요 글자가 요 글자만 떼놓고 보면 요게 풍요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에게 제사 지낼 때 새로운 음식으로 풍요롭게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그 해 첫 번째 난 아이들입니다. 이걸 다 이제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데서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석이라는 게 있죠. 추석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곡식을 거뒀을 때 그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깨끗한 것을 이제 조상에게 바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리는 것을 예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불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새벽 예불이라 해서 또 3시 반에 이제 그 3시 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삼라만상이 다 깨는 시간이라고 해요. 3시 반에 이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스님들이 도량석을 올립니다. 도량석을 하고 3시 반에 모여서 이제 예불을 올리죠. 그게 이제 새벽 예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예불 또는 사시맞이라고 해서 이건 사시가 9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그래서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예불을 올리면서 이제 맞이 공양 올리는 게 이제 사시맞이고 저녁 예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과가 끝나면 올리는데 우리 보통 불교 방송에서는 한 6시 정도 올리죠. 그래서 그쯤에 이제 6시 정도가 항상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새벽 예불은 3시 반에 안 보니까 벌써 몇 시에 올리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6시쯤 올리나요? 새벽? 그래서 우리가 불교 방송이나 BTN에서는 이제 BBS에서는 새벽 예불, 사시 예불,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을 다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BTN 거기에서는 저 월정사 저녁 예불을 월정사에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월정사에서는 걸 보고 좀 감개가 좀 또 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그 예불이 다 달라요. 새벽 예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시마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불이 다른데, 사시마디에 때는 저 지신정례 공양이라 그러죠. 지신정례 공양이라 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새벽 예불하고 그 저녁 예불은 새벽 예불은 그 물을 올려요. 차로 올리는 건데 깨끗한 물을 올려서 이제 하는 그 예불이고, 저녁 예불은 향만 올려요. 그래서 그건 이제 5분 향 또는 칩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해봐야 되겠고요. 이 법회라는 거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법회 가서 법당에 모여가지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게 법회입니다. 근데 스님들의 법문을 듣지만 사실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을 통해서 전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또는 법문을 듣는 거는 그 법문이 스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 절에서는 이제 일요법회 때 5분 전법이라 해서 이제 그 포기사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분을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 그러니까 법사라는 직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포교사가 하면 그 포교사가 법사가 되는 거고, 스님이 하면 스님이 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절집안에서는요, 법사들이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신도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스님은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우리는 밑에 앉아서 이렇게 차별되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이 좌복을 깔고 할 때는요, 좌복이라도 한장 더 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같이 앉아서 법문할 때는 어떤 법사가, 포교사가 할 때도 좌복을 한 장 더 깔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을 갖다가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게 법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법회와 예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는데 우선 이거는 그냥 하고 불교 5대명제를 얘기했죠. 불교 5대명제를 했는데 5대명제이 무언가 하면 보시고요. 이따위 부처님이 왜 오셨나? 이때 부처님이 왜 오셨나? 요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습관이 굳어져 버린 거, 우리 민족의 습관이 굳어져 버린 거 세시풍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정월 설날도 있고, 3월 삼진날도 있고, 5월 단오도 있고, 7월 칠석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고, 우리는 잘 보셨죠? 중양절이라고,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4월 초파일 날도, 4월 초파일이나 이것도 세시풍속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초에 살았었는데, 어릴 때 이제 모시고 때지 항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초파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다 입손을 놓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절을 찾아갑니다. 제가 고향이 여기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어르신네들이 얼른 용주사를 갔어요. 용주사라고 용주사에서 그냥 마당에다가 지금 이제
그 정각이 많은데 그때는 정각이 별로 없었어요. 한 60년, 한 5, 60년 전이니까. 거기다 이제 그 절에서는 이제 멍석을 퍼줍니다. 멍석을 퍼주면 거기서 신나게 놀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래서 절하고 이 신도들하고 일반 붓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획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다가 무탈을 만들어 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데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따라가 봤는데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오산인데 오산에서 지금은 저기가 있는 데가 용주사가 아니죠. 거기도 화성시 지금 병점이라는 병점이라는데 그 사이에 또 독산성이라고 권율장군 싸웠던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고 거기 가서 걸어가면 3시간 걸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때 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놀면 우리도 가서 그때 먹을쯤을 막걸리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저하고 이게 민간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다가 담을 쌓아놓고 그 입장료를 받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입장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그 3, 4 첫산의 가장 3가지,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일이 예불,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요건 이제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죠. 근데 요걸 이렇게 물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물력이라고 읽고 이렇게 써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한문을 분석한다고 물력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맞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우레 같은 거 어떻게 있었어요? 우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놓았을 겁니다 아마 거의. 근데 지금 이 말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 우레라는 말에 이제 울다, 하늘이 물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물다에다가 이제 우리 예자라고 하는 정리자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놀다에다가 애자라는 정리자를 붙이면 노래가 되죠. 그렇게 우리 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물력입니다. 물력.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안돼 우리 절에 와서 항상 이런 일을 좀 같이 신경 써야 되겠다. 일상생활을 신앙생활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법 생각해 예를 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밥이요? 잠깐 시간 좀 내가지고 좀 제가 보면 좋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꺼내드는 책이 이제 건강교육 한번 했습니다. 예, 됐어요. 한 10반 5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시간에 이래서 이제 맑은 기운으로 이제 건강교육 한번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1시간 정도 읽습니다. 읽으면은 그때 읽는 책이 가장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꼭 책을 읽으려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명상에 잠기게 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힘차게 사는 발언, 그 다음에 저녁에 불보살님 또는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요새는요 1년 365일을 갖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명언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집에 몇 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건강경을 읽고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그 36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로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고 그렇게 한번 보면은 기분이 조금 남다르죠. 자, 저녁에 또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남한테 감사하고, 내가 이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전 점심 때 공양을 하는데 이 싹 한 톨이 그냥 거저 떨어진 거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죠? 이 한 톨이 내 입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우주 자연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쌀을 기르기 위해서 애쓰신 농부들,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 쌀의 연육을 찾아보면 오래됐죠. 그 다음에 이 쌀을 또 도정하신 또 방앗간 주인, 또 가게에 옮겨주신 또 상인들,
이것도 그걸 밥을 지어주신 부모님,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게 쌀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돌아다니는 돌 한 덩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핀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꽃 한 송이에서 세계의 우주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고창 선운사 가면은 선운사 들어가는 입구 조금 가기 전에 서정주 문학관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다가 이제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유명한 시가 이제 시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뭐죠? 국화협회서라는 시가 있죠. 국화협회 있죠. 그러니까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꽃을 보고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갖다가 노래한 것이 바로 국화협회였어요. 이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오거든요. 소쩍새가 오고요. 그 다음에 소쩍새 이것도 해보면 들어가면 또 굉장히 재밌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오거든요. 천둥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가을에 보면은 한 송이 꽃은 무소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그 꽃이 바로 내 눈이가 생긴 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을에 피는 한 송이 그 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에는 소쩍새, 여름에는 천둥,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소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못한다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주죠. 이것이 다 해서 이게 이걸 연기법이라고. 이게 이제 돼가지고 국화꽃이 피었다. 이런 불교적인 연기 사상을 시로다 이렇게 승화시킨 게 이제 국화협회서라는 시거든요. 근데 모든 시들을 보면은 한용운 선생이나 서정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시를 보면 그런 게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어떤 일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이라 그러지만요. 이 불보살님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와 같이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대승불교 쪽에 가다 보면 법화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다. 여기에도 적어놓은 게 있을 건데 그래도 부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반에 가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 먹었습니다. 깨달음 먹고 나서 딱 첫 마디가 기이하구나.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이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인데 왜 저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고 있을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중생이었다가 오늘 부처가 됐다 딱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부처님 화장실에도 안 가죠. 화장실에 안 가죠. 밥도 안 먹죠. 그래요? 세수도 안 하죠. 밥 먹으면 대도 안 고프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화장실에도 가고 배도 고파.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물 안 먹으면 못 마른 거고요. 이게 부처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관점이 바뀐 관점.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고 해요. 바른 관점을 바꾸는. 그러니까 중생의 관점에서 부처의 관점을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아기를 쳐내놨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내 이름이 뭐가 돼?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어머니가 되기 전에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어린애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바와나라고 합니다. 그 수행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 근데 우리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반도를 보시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처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한 울타리에 있는 가족들이다. 이걸 일화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저 이름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에 꽃이 한 꽃, 뭐 국화꽃이도 좋고, 뭐 연꽃이도 좋고, 하나도 안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 가족과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는데, 이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데만,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거든요. 그래도 분노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새벽마다 부처님을 안고 이러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처님과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조사 스님들의 선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끽다거라, 끽다거. 이제 또 차나 한 잔 마시고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끽다거 해서 끽다. 요 끽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마신다는 얘기죠.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끽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 담배 피는 거 연기 마시는 거 낑견이라고. 낑견이라는 말을 쓰면 낑견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끽수. 근데 끽밥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밥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걸 얘기하는데 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불교라는 것은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처럼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 마시는 게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끽다가 그러는 말이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강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조계사 한 10분 걸리죠? 네. 걸어가면 그 끽다거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 걸 봤는데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밥 먹고 숨 마시는 정도의 그러한 일상생활이 바로 불교지 특별할 게 없다. 그런 뜻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제 가서 스님이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데 제자가 이제 불교가 부처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죠. 똥막대기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요 쓰지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쌓이죠. 쌓이니까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휘죽쳤습니다. 지금도 네 군데 가면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다 때려 부시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똥막대기는 뭐예요? 우리가 대도를 보고 나서는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누굽니까? 똥막대기라는 얘기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똥막대기라니까 이제 저분이 또 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예불이라는 말, 예는 이제 공경에 있는 공경에 있고 배는 불복. 배는 불복이니까 부처님께 공경하는 의미로 이거 불복이라는 말이 그냥 낙자복되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를 숙여서 예를 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니까 이거는 부정관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절하는 거를 배라고 해요. 향교에 가면 우리가 절을 사배를 합니다. 공자님 앞에서 사배를 하는데 절을 할 때는 공수 그 다음에 배하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흐음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라는 게 내가 공경하는 의미로 머리를 숙이는 걸 배라고 해요. 주정관계의 그런 불법의 의미는 비굴하게 하는 그런 불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뭐냐?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불복하는 거다. 내가 어리석은 것을 불복해서 지혜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 많이 이상하게 나죠, 이게? 무명이 굴복한다는 말은 겁니다. 무명 속에 있는 내가 부처님 앞에 절을 드림으로써 지혜를 증득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요. 헛되지 않고 방종하는 것, 탐질지 소멸과 항상 착한
착한 생각을 내는 거, 불법의 백조 성취 있는데, 이 탐진치에, 이 탐이라는 거를 이제 그 탐욕,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사람 욕심이 좀 있어야 되죠. 근데 분수에 맞는 욕심이 아니라,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 이걸 갖다가 탐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치는, 이거는 좀 속내는 거.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번뇌가 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삼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목숨을 우리를 망가치게 하는 독약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부서서 보면요. 자, 보통 보면 저 도량석이라 해가지고 이게 석자가 이 필석자입니다. 그래서 필석자가 해가지고 이게 필석자입니다. 저거는 저 이렇게 얼버매져 있던 것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감옥선언으로 석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얼버매져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얘기나 밤에 활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중생들을 풀어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걸 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량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활동하게끔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게 도량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스님들이 아침에 3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도량석을 합니다. 활동하게 만들어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천수경을 많이 한다고 해요. 큰 절에 가면 이렇게 도량석을 하고 우리 절에서 3시마다 새벽 3시에 도량석 하십니다. 스님이. 칠정례 하고 그다음에 행선 주건 발언문 신중단행 또 해서 쭉 한다. 요거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서 뭐래요? 울력을 하죠. 울력을 해서 이제 마당 쓰는 거. 마당 쓰는 거라는데 마당이 그 지저분해서 쓴다기보다는 마당 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쓸어내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절에 그 마당이 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이 마당을 쓸므로써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정신과 의미에서 도량석은 보통 얘기했죠. 그 다음에 칠정례를 예불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공포되어 있어요. 지금은 조계사에서도 우리말로 예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말로 예불을 하지 않는데 모두 우리말로 예불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칠정례라고 그러는데 이때 부처님한테 드리는 절이 모두 7번입니다. 7번이기 때문에 칠정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5분 정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5분 정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잘못해서 이제 5분 동안 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일반적으로 예불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를 나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5분 5개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5분 정례라고 해요. 요즘에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그 다음에 이제 광명운대, 주변법계 뭐 이렇게 해줘요. 5분 정례. 그 다음에 7번 지극한 마음 머리를 조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잘 보세요.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 염불이라는 게 염불은 여러 가지 염불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도 있고요. 그리고 관상염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을 보는 그러한 관상염불도 있고 부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상염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염불을 할 때 이렇게 쓰고 요런 관상염불도 있고 요런 관상염불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처님의 얼굴을 모습을 상호를 보면서 하는 염불이고 밑에 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칭명염불이에요. 칭명염불은 뭐 나무아미타불 또는 석가모니불 해가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염불도 있습니다. 또 실상염불이라는 게 염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상명불이나 칙명명불을 좀 하게 되죠. 마음으로는 예불면 내용 새긴다니까 한문으로 많이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요즘은 한글로 하니까 아주 좀 쉬워요. 그리고 기 있으면 이것도 연번도 한번 칙정리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항사가 많아갖고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 차이점인데 뭐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행성주거냐 바람난거리 없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 그래서 보통 그 저녁 예불은 간단합니다. 저녁 예불은 그냥 간단한데 특히 사실 이때는 맞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헌공인데 불보살님께 공영 올리는 건 헌공 또는 불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고 사시맞이, 요 맞이라는 말이 요거 이제 나오는데 맞이라는 맞자는 공들여 만든 맛있는 음식이다. 공들여 만든 맛있는 음식이다 해서 요 맞이를 보실 때는 어감문을 분석하죠. 어감문 출입할 수 있는 두 분이 따르죠. 한 분은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 아무 스님이라는 건 아닐까요? 그래 가장 어른되는 스님만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이를 올릴 때 이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 9시에서 11시. 이때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번 이 공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고요. 불공의 의미, 부처님 당시 제가 볼 자들이 부처님 공연들이 이른다. 대체 불공연들이 이제 향과 차, 꽃, 음식, 이걸 육법공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서도, 행사 때, 보통 저기서 육법공양 많이 하죠. 우리는 초팔 행사 때 육법공양을 하면서 이제 나레이션도 하고, 한복 입고 딱 가서 하면 법도 나죠? 법도 나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향을 올릴 때는요, 향은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탈향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해탈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차는, 요거는 요거는 감로, 깨끗한 물로 하죠. 그래서 감로 법문이라고 하는, 감로 법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하시고 나면 감로 법문을 설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음식, 요거는 쌀이죠. 쌀. 요거 쌀은 기쁨과 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은 요거는 수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은 보리,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등이 빠졌죠. 등이라는 말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혜, 반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향, 차, 음식, 이건 또 쌀을 올립니다. 꽃, 과일, 그 다음에 등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향하고 이제 꽃 이렇게 되겠죠. 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향이라는 것은 향이나 등의 공통점은 향은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게 향이고, 그 다음에 등은 스스로를 밝혀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 향을 꽂고 등을 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법당에다 또는 법당이 즐거우니까 공양가까지 옵니다만 여기다 등을 켜게 되면 1개월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에 가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전에 도소람에 가면 지장보살 모신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본 지장보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장보살인데, 선사 가면 지장보살이 3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너무 지장보살이 내 마음에는 너무 아름답게 와보여가지고 일부러 거기다가 감격해서 등을 한번 핀 적이 있었어요. 이름을 한번 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교감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부처님을 봤을 때 그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보다는 다른 의미로
나한테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을 다니다 보면요, 그렇게 특별히 이 여기 오기 참 잘했구나, 이 부처님 뵙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제가 여태까지 기억이 한 몇 군데 됩니다. 많지는 않은데 한 대여섯 군데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런 절에는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절이 크다고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암자인데 그냥 그 법당도 딱 임법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법당하고 이렇게 이 스님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 그것이 요사체죠. 이것이 같이 한 건물에 있는 걸 임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당이 따로 있고 그 요사체가 따로 있죠. 근데 조그만 절에 가면 요사체 가운데 법당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부처님을 모신 그걸 임법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임법당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임법당이라 해가지고 아직 암자같이 조그만 절은 저는 임법당으로 되어 있어요. 법당은 따로 모시지 않고 그냥 요사체 가운데다가 그 부처님을 모신 그런 것이 임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산의 그 동국사라는 절에 가면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에요. 일본식 사찰이 거기 군산 동국사라는 절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거기는요. 우리 절하고 우리 절의 구조하고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들어가는 입구부터 일본식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식 그 일본 불교 왔다가 가는 건 지금 조계종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진짜 그 일본 절에 온 느낌이 나요. 저 군산의 동국사라는 절입니다.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선남자야, 누가 가장 넓고 착하느냐, 먼저 진리가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절에 가야 하며, 절에 가서는 예배해야 하며, 예배하되 법을 들어야 하며, 법을 들되 지속하고 또 지속하야 하며, 배운대야 하며, 자기만의 달과 잘못 했으며 하며, 일체 인생을 이익되고 안락해야 합니다. 이런 이가 가장 높고 착한 일입니다. 이거 모르는 말 없죠? 굉장히 읽기 쉬워요. 근데 굉장히 쉬운데 불교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어렵지 않은데 불교를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 불교 방송에 그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너무 어렵죠. 근데 한번 저기 달라이라마 한번 법문 들어보세요. 진짜 쉽습니다. 달라이라마 보통 사람이에요? 쉬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 책 중에서 그 김상옥 씨가 쓴 인문학도를 위한 불교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또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라는 책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모르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어렵게 강의하면서 잘못 전하고 있구나. 부처님 절대로 어려운 말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법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암경이네 집가에 보면요, 동네 할아버지가 그냥 그 사람방에 앉아가지고 또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잖아요. 그 칠불통계에 보면 중생 봉행하고 재앙막작하고 중생 봉행하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불교입니다. 내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남이 시켜서 하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러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한국 불교가 너무 좀 어렵게, 나도 그래서 BTN이나 이 BTS 잘 안 봅니다. 어려워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좀 사람이 사는 돈인데요. 착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는 하는 거냐면 세상을 차가운 겪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은 옛날부터 나한테 그 돈을 10년 전에 돈을 100만 원 꿔갖고 안 갚았어.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이게 색간경이죠. 이게 선입관이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지금의 그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얘기죠. 근데 평가하는 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선물이라고 뭐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법회는 이게 뭐 진례장이고 뭐 이 법문인데 또 법음 또는 범음이라고 그래요. 체험 믿음 중에서 중요한 신행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기법회는 매달 같은 날이나 같은 요일이라는 법회를 말하는데 보통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일요 법회인데 보통 절에서 초하루 법회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일요 법회는 거의 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저 같았으면 일요 법회를 하는데 점점 좀 안타까운 일이 일요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적고 많이 적고 거사님들은 좀 꽤 옵니다. 가서 그리고 초하루 법회 나오는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농보사에 했을 때, 농경사에 했을 때 음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 전부 다 양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력을 생활해가지고 굳이 초하루 법회가 필요할까? 한 달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양력 초하루 법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종무소에서 전부 다 생일을 음력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이제는 양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까지는 저도 이제 음력 생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양력생 음력 몰라요. 우리 애들 지금 그 내가 40들이고 지금 내가 40인데 음력생은 모릅니다. 양력으로 해야지. 그거 다시 음력으로 환산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력수로 바꿔야 되겠다. 일본 전부 양력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빠 샀다라고 해서 이제 그 포살에서 유래가 됐다. 포살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반성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 포살은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허물을 대중에 고백하는 인식이다 해서 요때 이제 그 정기법이 됐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초하루 법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법회 선언운동은 아주 이렇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스님이 법문하고 계실 때는 삼배하지 말라고. 네? 스님이 법문하고 계실 때는 들어가 삼배하는 거 아닙니다. 삼배하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이제 듣고 나중에 이제 다른 행사 때는 그 법문 삼배 됩니다. 근데 법문하실 때만큼은 스님이 법문하실 때 이게 그래야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흐트러지면요 문득 그냥 너무 심하게 갖고 되면 이게 마음 흔들려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식수는 이제 대치 결수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우리도 이제 그 단야시경을 한글로 하고 있고요. 입정했는데 요 입정은 이제 마음을 거의 가다놓는 건데 어떤 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입정을 요 뒤에 놓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 철법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입정해서 그냥 우리가 설법이 끝나고 그냥 박수만 치고 마는 것보다 설법을 끝나고서 단 1분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되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근할 때 정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근이라는 거는 내가 부처님 스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그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석가모니를 정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이제 강의를 듣고 석가모니불이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무슨 게 사홍서원이죠. 그죠? 사홍서원이고 우리 행사 때는 발언문을 합니다. 발언문을 하는데 이 발언문은 벼론입니다. 벼론. 우리 모인 사람들만의 원이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은 오늘 총원이라고 해서 우리 불교도들의 이제 원이죠. 발언과 벼론과 발언에는 벼론이라는 게 있고 총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 집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벼론이고
별자 씁니다. 이렇게. 결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이 총원이죠. 두 개는 되는데. 이 원을 얘기하는 게 발언입니다.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을 공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발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를 결혼이 된 다음에 같이 넓은 의미에서 같이 이제 약속하는 게 이제 뭐냐면 저 서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 끝나면서 정근을 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하고 매일 그걸 발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 불교의 법회의식을 그대로 압축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원을 할 때는요, 소원이라는 거, 발언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 소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두의 이익을 함께 비는 것을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면 불교가 좀 이해 재밌을 겁니다. 이게 되는데요. 우리 불교 현실이 1년에 한 번 가는 불자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시는 불자, 2번 오시는 불자, 이렇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 불교인구가 761만 명. 근데 우리는 2천만 불자라고 그래요. 뻥튀기도 좀 심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1등자를 내줬습니다. 근데 조계종 중단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학자들은 저기 논문 같은 데서 그걸 지적을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큰 스님도 흉내낸다고 막걸리 먹고 술 먹고요. 이 경호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이 막걸리 먹는 거하고 그 흉내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거는 지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더 공부를 하면 아는데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하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총무원장 종전부터 석고대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어떤 정당에서는 뭐 중앙당도 없애고 해체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참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761만 명, 2천만 불자라고 761만 명이 제2종교가 이제 개신교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교사단도 있고 중앙신도회가 있는데 이제는 거사들이 제가 신도들이 좀 진짜 똑바로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재라고 하는 것. 이제 불교에서는 재입니다. 47제, 49제는 재인데 요거는 죽은 사람들을 중심이 되는 게 재입니다. 요거는 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 지상경에 보면요. 내가 조상에게 제를 올리면은 제 올린 공덕에 7분의 1은 죽은 사람한테 가고 7분의 6은 산 사람한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철저히 산 사람 위주입니다. 산 사람 위주인데 단식은 부정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는데 제가자들도요 6일에 한 번 팔자기를 중심으로 포살해서 제가자도 몸은 집에 있지만 몸은 이 숙세에 있지만 스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게 죄입니다. 죄인데 그 집에서 어려우니까 그 6일 만에 여기다 한 번씩 이거 제일날은 절에 와서 그걸 하자는 얘기죠. 진살 지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오는 그 하루만이라도 스님처럼 금욕하면서 살자는 얘기. 이게 죄입니다. 죄분 뜻인데 그래서 이제 육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거다. 제사 지낸다는 얘기 없잖아요. 요거 죄라는 말이 제사 지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고 10제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일일이 음력입니다가 정광제일, 약사제일, 정겁, 천도제일에서 맨 끝에 석가제일도 있어요. 석가제일도 있는데 우리 절에서 보통 우리나라 절 사찰에서 하는 거는 지장제일하고 관음제일을 많이 해요. 지장제일하고 관음제일을 많이 하는데 요 지장제일하고 관음제일만큼은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지장보살처럼 관음보살처럼 또 무슨 아미타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자는 그런 것을 실천하자는 의미지 와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하자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5대 신앙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신중신앙, 약사신앙,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 지장신앙, 관음신앙. 근데 석가신앙은 없죠. 그래서 신중신앙은 우리 인천에서는 호불사에 가면 신중단이 멋있죠. 아마 산신당. 산신당에서 거기가 신중신앙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약사신앙, 아미타신앙. 요즘엔 지장신앙이 많습니다. 지장신앙이 많아가지고, 이 밖에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이거 우리 5대 신앙입니다. 5대 명절. 자, 출가제일, 승도제일, 열반제일, 음문제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죠. 요거 있고, 승도제일은 12월 8일. 이때 보수 철야 용맹정제를 합니다. 용맹정제는 잠안 자는 게 용맹정제입니다. 잠안 자는 게 용맹정제입니다. 출가하신 날이 음력 2월 8일. 열반 드신 날이 음력 2월 15일. 그래서 음력 4월 8일, 12월 8일, 6월 8일, 2월 15일. 그 다음에 열반치는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백중날이 7월 15일인데, 요 무랑문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불교에다가 재래신앙이 좀 가미된 거죠. 그래서 요까지 포함해서 5대 신앙이라고, 5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날을, 사실 이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송도제의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요 날을 그냥 공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제일하고 요것이 12월 8일, 음력 12월 8일하고 예수님 오신 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정초법회인데 사찰에서 사회에서 스님께 문안 인사 올리는 거를 통할 또는 세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스님한테 초하는 날 세배가는 거는 세배간다 그러지 않고 통환한다 또는 세알. 세월을 세자 써가지고 세알한다. 그래서 용어도 좀 안 붙이기 바랍니다. 스님 찾아갖고 인사드리는 거. 입춘법회인데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삼재선을 했는데 날삼재, 들삼재인데 저는 이거는 전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신경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적 팔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방편이라 그러지만 조금 우리 신도들이 좀 깨야 됩니다. 깨야 돼가지고 여기 너무 좀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법회. 그래서 이 사실은 동지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실치풍속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15분에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비상 또 있는데 한번 좀 우리가 병으로 되새기는 관점에서 하고요. 옛날에 한번 유인걸 한번 이렇게 준 게 있고 이런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과 전법,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수차는 어느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죠. 수행을 조금 아까지가 생각을 바꾸는 거, 바뀌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완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와나. 이것도 바와나라고 그래요. 바와나라고 이제 있는데, 요게 그 수행이라는 말에 이제 원어입니다. 원어. 사실 이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들리는데, 요 바와나라는 말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것, 네, 바뀌어가는 것, 요런 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근데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국식으로 한문식으로만 보면은 몸을 닫고 실천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볼 수 있죠. 근데 뭘 닫느냐? 우리가 몸을 닫는 게 뭐냐? 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몸이 깨끗한 몸으로 바뀌죠. 요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말이 수라는 말이 단순히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수행이죠. 근데 이걸 그냥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수행하면 뭐 차닫는 것도 수행이고 뭐가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 스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좀 그래도 굉장히 불교 공부를 해서 좀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 바로 좀 문장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직장에 있을 때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그 조계사 옆에 이제 그 문진상 스님이 이제 설법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쯤 여기서 떠나면 이제 7시에 벌써 9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또 와서 내려오면 인천에만 한 11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에 2번씩 한 4년까지 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그걸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실제로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 불교 그분은 선생은 아닙니다. 선생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지도 못하고 실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게 되면 맹목적인 불교가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적인 불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불교나 관념적인 불교를 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요거를 잘 조화시키려면 배운 것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느낀 바가 많은데,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실천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요런 게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서 있어요. 이걸 유식해서 말라시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만 거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죠. 나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 전법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전법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똑바로 전하는 게 전법인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의 위치야, 오늘 사찰의 위치라는 얘기를 사용했는데, 이 사찰의 위치에 따라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시중에 시내에 있는 절이 있죠. 또 산속에 있는 절이 있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그런 데는 평지가람이라고 해요. 평지가람, 산속에 있는 것은 산지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가람에서는 주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가람에서는 주로 전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좀, 근데 포교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서, 그래서 포교사들이나 이렇게 이제 의지가 지금 젊은 스님들이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교당을 시행해냅니다. 시행해내면
그분들은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단 이유가 많다고 해요. 이게 한국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좀 살펴가면서 사찰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이 화합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스님이 머무는 것, 스님들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이 같이 머물러 생활하는 곳이죠. 차는 요거는 그 공간적인 국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머무는 곳, 부처님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 되겠죠. 홍려실인데 요거는 그 중국에서 이게 호부라고 해요. 호부. 그 호부, 중국에서 호부라고 하고 우리는 호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재무부에 해당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에서 사찰의 그 사찰의 공양을 담당하는 그러한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홍려시입니다. 여기서 요거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를 3일 때는 절이라는 의미지만 요거 12일 때는 관청입니다. 관청. 그러니까 홍려시는 요거는 관청의 이름이지 여기 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려시 하면은 호조의 사찰을 지원해주는, 자동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 이름이 홍려시인데, 요거를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이게 사가 승단의 의미로 붙여져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절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다는데 그것도 조금 모임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그 절이 가람이라는 말하고 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람이라는 말은 이제 거주처, 정사는 깨끗한 집 또는 나냐 또는 알았냐라고 해가지고 요거 절을 또 알았냐 또는 나냐라고 해요. 정확한 이름은 알았냐입니다. 아자가 붙어야 돼요. 아자가 붙어가지고 아자가 이게 이제 그 부정의 의미로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나냐가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그 번역어가 참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 나한님 하는데 나한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라한이죠. 근데 아라한인데 아자가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걸 떼버리고 이제 나한님. 근데 아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두 자식 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라한에서 아자를 빼버리고 나한, 아미타불에서 아자를 빼버리고 미타시냐 하니까 이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데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한님이 아니라 아라한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앙자 또는 도량,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는 정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원정사, 봉원정사. 우리도 이제 수미정사인데 요거를 그냥 바꾸면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미사. 그 다음에 요거 사자에다가 절사자 쓰면 안 됩니다. 집사자 쓰는 겁니다. 초기에 동굴에 거주됐다. 우리 때 안정된 스님분이 많은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영축산에 가보니까 영축산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계단을 쭉 올라가면 부처님 법화경화 설했다는 영축산이 있는데, 영축산에 한 200여 개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길에 안한동굴하고 사리자동굴을 갔는데, 그냥 동굴입니다. 동굴에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영축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다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는 정상에 와서 이제 설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영축산에 가면 불상라는 곳이 왔는데, 이제 불상에 사람들이 이 염주나 그다음에 단주 같은 걸 사오면 거기 목에 걸었다가 또 가져가고 그래서 길을 받아간다 그래죠. 저도 그렇게 했는데 넣지도 않은데 거기 가면 세계 불교의 중심이에요. 세계 불교의 특히 티베트 스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오셔가지고 성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 한 200여 개의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동굴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혼자 거기서 이제 참선을 나가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들렸다. 근데 이제 우기 때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요, 절에 가서 공부할 때나 그 수행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에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는 꼭 집단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법사 스님이라든가 이제 그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전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같이 해석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법사 스님이나 이제 호교사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이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불교 공부는 혼자 자기식대로 하지 말아요. 특히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자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법화경을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생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진짜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은 척하는 거, 그거는 자기 혼자만 끝나면 괜찮아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남한테 피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중림정사 이거 최초의 사찰인 거예요. 기원정사는 요거 지금 인도하고 여기는 금강경을 설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그런 범위가 넓고, 여기는 아주 부처님이 계셨던 데를 향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향실이라고 그러는데, 향실로 추정된 데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불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드리고 있고, 이것부터 기수국고도건이라 해서 수사다 장사가 모시는 거다. 동원정사는 여성 불자 비작가가 모시는데 보통 녹자몽원당이라는, 여기에서 최초로 비구니 스님들이 탄생했다. 사찰의 위치가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수월한 곳이어야 됩니다. 밤에는 소란소란을 울며 저음을 먹으며 조용히 수행을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곳이 4분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바로 저기가 부처님의 명을 받고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절진도 감독을 했는데,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 이런 거를 지을 때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딱 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믿을 만한 존자가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너무 모르면 공양을 탁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멀면 또 사람들이 법문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보통 우리 식으로 하면은 1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런 거리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옛날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죠. 차로 다니니까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어떤 장소냐. 여기 화엄사, 여기 각황전입니다. 여기 대홍전이고요. 근데 수행의 장소다. 이것도 교재에 다 자세히 있습니다. 수행의 장소다. 예경의 장소다. 전법 교육의 장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절마다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돼서, 요거를 처음에 가장 성공적으로 일으킨 사람이 우학스님이죠. 대구인 우학스님이 관음사를 만들면서 영남불교대학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한국불교대학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저는 경주 갔다가 우학스님 한번 뵀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린 부처님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딱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저쪽에서 기원정사의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가문사지라고 아세요? 네. 저쪽에 거기서 대왕암 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기림사, 볼불사, 현무도 하는데, 거기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가문사지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대왕암이 있어요. 근데 가문사지는 문왕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 아버지가 대왕암에 묻혀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라를 지키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쉴 곳을 만들어 놓은 게 가문사입니다. 그래서 가문사를 가보면 법당 밑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골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 바닷물이 들어와야지만 누가 돼? 용이 들어올 수 있죠. 아버지가 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용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용으로 들어와서 쉬었다가 이제 또 나가시고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데요. 옛날에는 아마 그쪽에 바닷물이 그 앞까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앞에 대종천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몽고군이 그 황룡사 탑을 싣고 가다가 빠뜨렸다는 대종천이라는 천이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우학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린애들 보고 이제 그 말씀하는 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규 스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효 스님의 친구 대한 스님이라든가 뭐 있는 스님이 있죠. 직이라고 하는 거도 있고 뭐 봤습니다. 원효 스님은 나중에 땅 꾸는 거 같이 생활을 하면서 땅꾼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는데 사복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를 강조하면서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죠.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훌륭한 사람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가르치게로 정말 가면 듣게 들은 이제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친구를 도반이라 그래요, 도반이라 그러는데, 항상 길을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항상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도반인데,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자님도 세 사람이 길 같이 가면 거기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같은 집에 사시는 배우자가 바로 도반입니다. 바로 이웃이 도반이죠. 자식도 도반입니다. 이 도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지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들이 도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런 법으로 맺어진 친구 도반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속꿉장난으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도반으로 만들어진 친구.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의 장소다. 우리 절에서도 이제 그 봉사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의 장소에서 보통 절에 가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도 돈 받죠. 우리나라 문화재의 한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입니다. 불교문화재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가서 불교 사찰안에 박물관이다. 특히 불국사 같은 데는 그 안에 국보만 7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 되는 거죠. 인천에는 국보가 몇 점 있어요? 강화도 포함해서 국보가 딱 한 점 있어요. 한 점 있는데 저기 길병원 거기서 만든 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죠? 가천박물관. 가천박물관에 초조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육아사지론이라는 그 유식책이 있는데 그거를 제일 처음 인쇄해놓은 거. 거기에 초조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인천의 유일한 국보인데 가서 보면 그거 못 봐요. 그냥 그 복사본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거기 갔더니 거기 학예사가 좀 이번에 잘하면 한번 진짜 보여준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23일 나가서 좀 가천박물관에 가서 좀 할 일이 좀 있는데 그때 딱 학예사 만나보니까 또 나하고 대학 또 후배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한번 기다려보고 진짜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만져보지 못하죠. 만지지 못하고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 하는데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 국락교 해탈교 모아서 딱 한번 이거 살펴본 거죠. 하마비에서 요거 하마비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자가용서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도 다 하나는 거예요. 여기 저 인천양도 가면 그 앞에 그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쌀문이라고 있죠? 네. 홍쌀문 그 바로 밑에 계단 앞에 요만한 그 비석인데 그건 이제 그 하마비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서 말에서 내려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이 오더라도 거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차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범인들이, 죄인들이 가도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소도라고 우리 그 역사책에 배웠죠. 소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간과 단간지주인데 요게 닭은 깃발이고 단간은 그 깃대고 요거 받치는 게 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요. 한 이 정도 되는 세 통이 있습니다. 세 통을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올라가는데 지금 저 갑사를 가면요. 이 단간까지 있습니다. 단간까지. 그래서 한번 우리 그 MT를 답사라 보면 갑사, 추갑사라고 그러죠. 춘마고 추갑사라고 해서 가을에 가면 기가 막힌데 그래서 이제 갑사 가면은 이 단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단간은 없고 지주만 있는데 요게 그 불산사지 단간지주거든요. 여기 사람이 있죠. 엄청 크죠? 요게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간지주입니다. 이게 단간지주인데 제가 여기 찾아가느냐고 또 그 내리 찍고서 가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논 가운데 있습니다. 논 가운데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논이에요. 논 가운데 있고 이제 이게 있는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단간지주인데 문제 그 6시 내 고향을 보니까 6시 내 고향을 보니까 강릉이 나오는데 그 모신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신돈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얼핏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불산사지 단간지주가 강릉 시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커다란 저기를 단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깃발을 달아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때가 막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문, 수미산 산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계산법회를 했어요. 계산법회인데 그 절을 보통 산문이라고 하거든요. 절에 가면 이제 입주문을 통해서 나가죠. 산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법회라는 말이 산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문을 열었다. 절을 열었다. 이게 절이거든요. 절을 개창했다. 그래서 이제 계산법회라는데 이거 사실 계산문법회가 되거든요. 그 계산법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입주문 보셨죠? 그 기둥이 일렬로 서 있는 게 입주문입니다. 요거 범어사 입주문 같은 경우는 이게 범어사인데 그 기둥이 4개죠. 이게 일렬로 서 있기 때문에 입주문이다. 네, 금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이 있고 이게 들어가는 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리문, 해탈문이 있는데 이게 원출산 도갑사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도갑사도. 그래서 부리문, 해탈문인데 중생과 부처 번뇌에 대해 대한 경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어디 들어가요? 일주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왕문하고 금강문하고 천왕문이 있는데 금강문하고 천왕문은 역할이 같습니다. 역할이 같기 때문에 보통 그 일주문, 천왕문, 그 다음에 부리문 이렇게 3개를 보통 산문 절에 들어가는 3가지 문이라고 해서 산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부처님 경계가 나오고 바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탑이 나오고 그 대웅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불국사에는 그걸 자문이라고 그래요. 자문이라 해가지고 그 백운별 청운별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물안개가 쫙 비친 가운데 그 다음에 햇빛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색의 신비로운 색깔을 띈다 그래서 자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고요. 누각도 우리가 봤죠. 누각도 봤는데 보통 누각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계단이 지붕이 낮습니다.
부처님이 나는데 뭐 보통 안양루 만설에서 안양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있습니다. 어디 하면 극락전이나 무량수인 데가 안양인데 우리 경기도에 안양이라는 시가 있죠. 안양이라는 시가 바로 안양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나온 이름인데 안양에서 저쪽에 관악산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요. 거기 안양사라는 절이 있어요. 안양사라는 절이 굉장히 큰 절입니다. 안양사라는 절에서 유래가 돼서 안양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안양이라는 데가 어디에?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양이라는 동네가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그러한 불교적인 세계다. 바로 그러니까 어떤 세계는 극락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극락세계인데 거기서 한마음선원이라고 고스로 타고 가다가 옆에 한마음선원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선원이죠, 그게? 자, 요거 천장이 나자 머리를 저절로 숙이는 이것이 하심에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토사 가면은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정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석사죠, 부석사. 여기 무량수전이고 요게 이제 안양루입니다. 그 다음에 법당에 향한 이런 법당 또는 금당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금당이라고 일본에서 금당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담징 나오는 정환석 씨인가요? 정환석 씨가 담징의 불화를 갖다가 소재를 쓴 소설에 금당격화라는 게 있습니다. 금당격화가 있는데 정환석 씨가 쓴 소설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 금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약간 의미가 다른데 금당은 부처님 몸이 붉은 도치 도는 금색이라고 해서 금당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법을 선하는 곳이라서 법당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법을 선하는 곳은 원래 강당입니다. 강당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법당과 강당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불국사가 보면은요,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뒤에 무설전이 있습니다. 엄청 넓거든요. 거의 강당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법을 설할 때는 그 강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상단은 전면에 부처님과 불보살님 불단인데 정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면 측면에 불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이 이제 후업신장, 그 다음에 하단이 영가일체인데 요거 상단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당에 가서 제일 쉬워 보면요. 법당은 계단이 단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단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은 1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하신 분은 우리 법당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모든 절이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단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탑과 금강계단 부도석등인데 탑은 진신사이나 경전을 모시는 거다. 그래서 금강계단은 괴단이라는 말이 수계를 받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얘기지 여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계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불국사 석가탑인데 요거하고 어떤 게 더 길어 보여요? 2층과 3층이? 요거하고 요게 더 길어 보이죠? 실제로 측량해 보면요 요거보다 요게 더 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착시 현상까지 감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탑승 기단이라 쓰면 층수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인데 그거 석가탑이라고 하고, 그거는 통도사 대웅전에 가면 여기 진짜 부처님 진신사를 모시는데, 요 진신사를 모셔놨기 때문에 요 앞에 대웅전에 가면 통도사 대웅전 가면은 문이 사방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이 동쪽의 문을 우리가 대웅전이라는 표적이 붙어 있고 남쪽의 문은 금강계단이라는 표적이 붙어 있는데 금강계단이라는 표적이 붙어 있는 그 앞에서 스님들이 구족회를 가는 겁니다. 이거는 더 좀 공부 좀 해주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석동은 부처님 진리를 밝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도는 그게 승탑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스님들의 그 무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사,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칭하는 말인데, 자, 이 말보다 다 이름 의미가 달라요. 큰방, 선방, 강당, 종무서, 구원, 창고, 수가, 해우서인데, 이 옥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옥자가 그냥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라 해서, 이거 사람 인생이 없어야됩니다. 해우서였는데, 우리가 공양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공양간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사실 구원에서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입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공양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구원입니다. 신검당 하는데 이 칼을 찾는다. 칼을 찾는다. 왜 찾아요? 칼을 왜 찾아요? 보통 문수보살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칼하고 보통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칼은 다르죠. 똑같은 살이라도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칼은 번뇌를 끊어버리는 칼입니다. 번뇌를 끊어버리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칼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칼은 생명을 죽이는 칼이죠. 그러니까 일수사견이라는 말도 있어요. 일수사견이라고 유명한 그런 말인데, 같은 소리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을 보면은 생명수를 보지만,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뭐로 봐요? 물고기는 물이 우주죠. 그 다음에 이런 아기가 물을 보면은 고름으로 본다, 피고름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총 같은 것도 나쁜 사람을, 죄인을 갖다 향해서 여러 사람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자를 향해 정의 총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갖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칼도 바로 문수보살의 칼은 지혜의 칼이지만, 그 다음에 일반 살인자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또 집에서 칼을 쓸 때, 음식 할 때는 역시 뭐가 돼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죠. 이게 바로 정한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금강경에 보면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별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별이 나오는데, 정해진 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죠.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표현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해진 법이 없다는 얘기는요, 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식을 하는 데만 쓰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쓰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칼은 그 용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부하는 책상은 지금은 책상이지만, 여기서 밥을 먹는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도 우리 다들, 여기서 만약에 어린애들이 상 위에서 논다면 이건 모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유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유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원이 공하다는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오원이 공하다는 얘기도 우리 몸이 색수상행식 5가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원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항상 20살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죠. 20살 때 모습 다르고, 30살 때 모습 다르고, 40살 때 모습 다르고, 이렇게 했다가 2년에 대한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이 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연기거든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이것이 모일 때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온 개공이라는 말만 알면 반야신경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모두 연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그 공이라는 말을 없을 무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 이미 도교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도교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에서 쓰는 말은 다 불교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도교에서 가장 많이 쓰던 말이 무자, 없을 무자, 빌허자입니다. 없을 무자, 빌허자니까 이거를 갖다가 불교에서 차용해 쓰다 보니까 원래 본뜻과는 어긋나는 잘못했을까 싶은 소지가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너무 한자식으로 해석하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불교적인 상식이 없이 한문을 하는 사람이 그 불경을 해석하려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려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 이렇게 쓰니까 웃기는 얘기가 이것을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해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없다는 얘기니까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노맹자 이런 거 잘 그 해석하는 분들이 불경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이렇게 해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나무라는 말이 나마스라는 그 인도말에서 나온 건데 그건 귀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귀하다, 아미타불을 의지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신검당은 그 칼을 찾는 거니까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게 진짜 있어요? 또 모양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바르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네. 그 다음에 첫선당은 선을 설에서 이거는 사실 강원 역할이라 했죠. 선을 설명해 주는 건데, 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문자를 여의었다 그랬는데, 이게 많이 이상하죠. 문자를 여의었다는데, 선을 문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강당이라고 해요. 정묵당도 그런 뜻이고, 정묵당은 말 안 하는 거니까 선언 역할, 그 다음에 수선당은 시선언 역할, 염화실 또는 반야실 해가지고, 요거는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 조실이나 방장스님, 조실이나 방장스님, 또는 해주스님, 이런 분들이 거처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염화실 또는 반야실이라고 해가지고 절에서 좀 한적한 곳에 이제 이렇게 따로 방문하는 게 있는데 큰 절에서 여기는 가려면 반드시 시자가 있습니다. 시자가 있어 시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한번 들어가서 큰 스님도 한번 친견을 했는데 우선 들어가서 이 친견할 때는 우선 3배를 드려야 되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1배만 하면 1배만 드리는데 어떤 조시 스님이나 방경 스님 친견할 때는 그냥 3배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3배만 하고 근데 스님이 꼭 야 1배만 하라 그러면 그냥 1배만 하고 하기 전에 먼저 반배하고 3배하고 때려서 반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향적전은 노선 스님 이렇게 되고요. 네, 불전사물인데 요게 법보는 요거는 짐승 이 육지에 있는 짐승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범경은 이게 울리면 땅까지 울리죠. 그래서 지옥 중생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친다. 목원은 물속에 있는 중생, 운파는 하늘을 떠도는 새라든가 이런 중생과 또 허공을 떠도는 영혼. 아직
아직 우리가 저승에 가지 못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유라 해가지고 사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생유라고 해요. 생유.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본유라고 해요. 본유. 딱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기간을 중유라고 합니다. 그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유, 본유, 그 다음에 사유, 그 다음에 중유. 그래서 요거에서 떠오르는 신을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말합니다. 중음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나는 순간에 생유, 그 다음에 야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본유, 그 다음에 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사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허공에 떠들면서 이걸 중이라 그러는데, 경제라면 사람들이 뭐 그냥 선악이 분명한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이거는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든가, 아주 그냥 수행을 하고 철저하게 자살한 사람은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3일 이내에 환생을 한다 그럽니다. 환생을 하는데, 우리같이 뭐 선과 악이 뭐 불분명한 사람,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좋은 짓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은 저 연간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기간이 한 49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49일 걸린다 해서 우리가 49세를 지나면서 이렇게 빌어주는 그분들이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게 천도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49세를 많이 지내는데, 49일이 넘어도 저승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가는 신들이 이제 허공에 떨어다니는데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프게 울면은 거기에 애착심을 가져가지고 저승을 못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 너무 울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 다 저승으로 가서 환생을 하거나 뭐가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이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제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물놀이가 유래됐다는 거죠. 김누군가요? 김덕수 사물놀이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건데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전역종 치면서 예불 올릴 때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종을 칩니다. 문종성으로 해감되는데, 이 종소리를 듣게 되면 온갖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에 살아나고 부르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에 멀리 따라 삼계고를 벗어나고 깨달음이 이루어서 모든 중생 건져지. 요런 발언을 하면서 종을 치면서 이제 예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말들 많죠? 네. 주요 복순된 목탁 집전 이건 신호예요. 밥 먹을 때도 이 내리목탁 치죠? 그만큼 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죽비 신라 때 이렇게 바로 공연할 때 바로 가지고 다음 주에 공연을 합니다. 요령은 저기가 스님들이 이렇게 색들 나는 거 있죠? 이거 사실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 40대 중립 때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반 포교사들은 목탁은 집전합니다. 목탁은 집전하는데 요령은 스님들만 집전하죠. 그래서 장군죽비죠. 이렇게 창문 앞에 확 치는 거예요. 이거 바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도 그냥 막 뜨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게 어시바루, 여기 보다 게 국바루죠, 국바루. 보다 게 총수바루. 그 다음에 자전적에 찬바루 해가지고 놓는 위치가 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가 앞으로 지역과 마을의 중심 공간 이런 기획했는데, 우리가 지연스님이라고요. 지연스님이라고 지금 봉화 청량사가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동화 청량사. 뭐 가을에 가면 굉장히 그 아름답고 그런 데인데 거기가 아마 그 음악회 산사 음악회 할 때는 첫 손가락에 꼽는 데가 이제 거기 동화 청량사하고 남해인가 저기 그 미왕사 해남 미왕사를 그 첫 소가 두 손가락에 꼈는데 우리는 뭐 장윤정이나 한번 모시려면 몇천만 원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가수들 전부 다 무료로 갔습니다. 거기는 거기 올라고 서로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줄 선다고 해요. 이제 우리 지연 스님인데 이분이 거기 이제 주지로 가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산골까지 굉장히 산골입니다, 동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분이 경운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경운기를 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한 마을에 간들이 있죠. 마을에 어린애를 갖다가 뭐 얘기인 거예요. 그 나가서 이제 일할 때 어린애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맡기고 이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어린애를 또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경운기 모으고 가서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건 이제 쉬운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쉬운 법문을 해주면서 그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게 된 거고. 그래서 음악회를 한번 했는데 불교도가 아닌 그 가수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엄청난 음악회가 있는데 저도 음악회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을에 한번 청량사 가려면 관광버스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중생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에 나갈지 아니겠는가. 12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성지순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기 공덕장 과장님 찾아뵙고 꼭 간다고 한번 하시면 후회하지 않게 그들이 잘 모셔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 계양사람 온단 말이에요. 잘 마시고 요번 우리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한번 가는데 그들이 일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좀 모실 거고 그리고 쉼터까지 나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이라든가 친척 결혼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좀 가셔가지고 좀 좋은 공덕을 쌓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